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새벽 기도회 주제인 평안을 구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위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2편을 묵상하면서 2023년 가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편 122편의 저자인 다윗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지역, 예루살렘이나 성이나 또 사람들,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에는 내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고, 수요일에는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구했고,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집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너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평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의 대상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복을 비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평안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떼가지고서 좀 더 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어찌되었든 자기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나 내용은 시편 122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알면 다윗 자신의 평안은 어떤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이 뭐냐? 시편 122편 2절이 답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이 다윗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평안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것. 자기가 광야에 있지 않고 성 안에 있다. 다윗은 젊은 20대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도망자의 그리고 수배자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지금 다윗은 당당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윗은 기뻤고 그리고 자기는 평안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편 124편에 어쩌면 그의 간증이 조금 묻어나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루살렘은
시온 산이고 다윗 성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았던 때에 비하면 다윗은 지금 엄청 평안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도님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발로 걸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예? 아프지 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리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한 겁니다. 내일이면 제가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해임당한 지 딱 6년이 되는 날입니다. (11월만) 되면 저하고 집사람은요, 꿈이 뒤숭숭해요. 잠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래서 11월이 됐구나.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한국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할 것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바이올린을 8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더 이상 바이올린 켤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아들이 부산으로 가야 돼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데려다 주러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차 안에서 바이올린 켜고 싶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괜히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송구영신 예배를 한솔초등학교에서 드릴 때 화문당 기독교서점 시내에 있는 기독교서점 가서 헌금 바구니 하나랑 헌금 봉투 2팩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막하면서 그러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는 엄청 무진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한 겁니다. 길바닥에 나앉지도 않았고 자식들 굶기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해서 페인처럼 세상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은 상가 건물이라고 하지만 본듯한 예배당에서 이 새벽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시편 122편의 다윗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좋아서 지금 행복한 마음에 흥분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건 성지순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너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 가보세요. 별거 없어요.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유럽의 그 좋은 그 성들 자연 환경들 비하면 예루살렘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깝지도 않은 형제 친구들에게까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기분에 하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이미 그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저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저처럼 좀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평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성소에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있을까?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했던 겁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 그는 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으로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 들어간다, 내가 간다라는 것은 마치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아이들이 들떠가지고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죠. 그 들뜬 아이들의 심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던 우리가 어린이집 지하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뻤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그렇죠. 1월 첫째 주니까 그 아침에 중앙여중역 골목길을 올라가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요 대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가을 새벽 기도회에 평안을 구하라라는 주제로 시편 122편을 한 주간 동안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서 6일 동안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 죽수로 오셔가지고서 같이 주방 권사님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붕어빵도 무서워서 못 사 먹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집사님이 아이들과 포장마차를 갔답니다. 붕어빵에 어묵을 먹는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해서 애들한테 야 마음껏 먹어. 아빠가 플렉스 할게. 다 먹고 아주머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35,000원이에요. 이제 김장철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김장을 합니다. 재료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서 카트에 뭐 몇 개 이렇게 넣으면 10만 원 넘는 것은 뭐 이제 기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자기의 발을 딛고 선 다윗처럼 성도님들도 주의 전에 출입하며 성도님들의 발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은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가을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지나왔습니다. 6일을 평안하게 잘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6일을, 아니 또 다른 6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심하며 오히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함과는 죄 백성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